이제부터 세 가지 문제를 좀 내볼 건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답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마트 가서 장을 보잖아요. 그럼 뭐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장을 보면 뭐 일주일치 뭐 이렇게 왕창 사서 와서 한 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도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매주 뭐 월요일 아니면 매월 매월 1일 이렇게 내려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얘네들도 편할 텐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할 필요 없고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하나님도 편하고 얘네들도 편할 텐데 매일매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날에 먹을 걸 매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한 번에 내려주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서술형으로 써보세요. 상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치, 초안은 한 달치를 내려주시면 음식이 상할까봐 하나님이 뭐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술형에 쓰겠지? 네. 또 다른 친구 너무 갑작스럽나? 또 다른 생각 있는 친구 있어요? 틴즈는 이렇군요. 키즈는 난리가 났을 텐데 쫙쫙 이러면서 목사님이 어제 고민하면서 답안지를 썼어요. 보여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얘들아. 이 정도는. 근데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 감사를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그런 훈련들을 매일같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걸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만나에 관련된 이제 또 문제인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을까요가 문제인데 생각해봐요. 어떻게 보면 한 오멜,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한 오멜이 뭐냐면 애굽에서 쓰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나라 대박이라고 그랬어. 대박, 한 대박, 두 대박, 쌀 푸는 이런 네모난 이제 그릇 같은 게 있는데 애굽에서는 저 항아리처럼 생긴 오멜이라는 그릇을 썼단 말이에요. 저걸로 가득 담으면 뭐 밀이든 쌀이든 하여튼 2.2리터 정도가 이제 이렇게 측량될 수 있는 이제 도구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냥 뭐 어른이든 아이든 할 거 없이 모두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 애기 둘이 살아. 아직 애기들이 3, 4살이야. 그러면 4, 5멜을 거두어 왔었어도 이 집은 맨날 같이 몇 오멜이 남을까? 한 2, 5멜씩 남아 돈단 말이야. 그치? 애기들은 거의 먹는 양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측량을 좀 지혜롭게 세심하게 해가지고 해주셨어야 되는데 모두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문제인 거지. 이것도 목사님 생각 답은 없어. 성경에 그래서 그랬다는 하나님의 이유를 적어놓진 않으셨지만 목사님의 생각이야. 옛날에는 그 광야 시절에는 진영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 동서남북 세 지파씩 모여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막과 장막이 정말 오밀조밀하게 앞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세 지파씩 모여 살다 보니까 저 앞집에 식구 수가 몇 명이고 누가 살고 저 뒷집 옆집 저 옆에 집에 우리 지파에 누구네 뭐 애기 이름이 뭐고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걸 다 알았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멜이 남았어. 그러면
딱 생각하기에도 저 옆집에 모자랄 걸 알아. 그럼 어떻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우리 집도 애가 크면 모자랄 수 있겠지. 그럼 다시 또 나누어서 먹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네, 같은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또 답안지에 그렇게 썼을 것 같아.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만나는 그날 바로 소진해야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다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1번, 2번과 비슷한 맥락의 뜻이 아닐까 싶었던 건 그날 다 소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만큼 어떻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해.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남았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나눠야 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절제 훈련, 욕심을 부리지 않고 쌓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서로 돌아보면서 나누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목사님 어제 찾아보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면 알면 그 답을 맞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속에서 이 출제자가 대체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했던 걸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답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해주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는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었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냥 문맥만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문제를 낼 건데 마지막 하나의 문제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매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마을 안에 쌓아두시오.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이요. 그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친구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해마다 이제 11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계명이 더 주어졌는데 3년에 한 번씩 또 자기가 이렇게 기른 농작물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마을 이제 회관으로 가져가는데 그건 어떻게 먹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 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그날 그걸로 잔치를 하게 했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3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11조 내는데 굳이 왜 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이런 11조를 내야 하냐? 이 뜻에 대해서도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지.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무슨 의도냐? 네 것으로 나누라가 아닌 건 거지.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매해마다 이런 농작물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날씨도 좋고 좋은 땅도 좋고 너에게 건강도 좋고 많은 것들을 주어서 너에게 복을 먼저 내렸어.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이건 너의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흘려보내는 거야. 이건 너의 책임이야. 너희가 함께 짊어지고 네가 같이 행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이야 라는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짜 그래서 먹으니까 어때? 기뻐. 나만 먹는 것보다 희한하게 내 것을 깨서 나눴는데 기뻐. 그 기쁨을 먼저 경험해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지. 이 답을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찾아봤는데 이영표 선수 알아요? 목사님이 이영표 선수가 했던 간증을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탁월하더라고.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라고 복을 주셨고 그런데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불공평이 찾아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레위인들, 고아와 가부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부어주셨던 것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얘기예요. 성만찬이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떡을 떼주시면서 이제 같이 돌려서 먹고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예식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성만찬과 세례가 되게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이 성만찬의 시간에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떡과 잔을 돌리면서 함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예식이어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이런 성만찬을 행했는데, 근데 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가 있다 그랬어요. 최소한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4개의 파가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틴지에 오면 뭐 이렇게 학년별로도 친하고 끼리끼리도 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가 좀 나뉘잖아요. 찬양팀은 여기 앞에서 있고 뭐 친한 친구들은 저 뒤에서 있고 막 어떤 친구들은 틴즈 쉼터에 가 있고 뭐 혼자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친하고 좀 마음이 편하고 결이 같은 사람들, 뭐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인 파들이 형성돼 있었는데 성만찬도 파가 나뉘어서 했다는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파가 나뉘었을 때 물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승 아래에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끼리 같은 파를 이루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경제적 수준 그리고 뭐 직업적인 특성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만찬은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서 같이 나누는 것이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싸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먹기 시작했겠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같이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뒤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교회에 막 시간 맞춰서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 종들, 노예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뒤늦게 교회에 와서 점심도 굶었는데 우리 교회에 가면 뭔가 내가 먹을 만한 게 있겠지 하고 정말 기대를 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그 자리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파티를 한번 거하게 한 사람들은 다 먹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소화제를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고주망태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 안에 있고 남은 음식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속이 상하고 힘들었겠어, 마음이. 그런 이야기가 바울 귀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완전 대노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 넘겨주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진짜 무섭게 해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만찬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재현하면서 계속 모일 때마다 이런 걸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출제 의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을 때 도대체 이걸 행해서 뭘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의도를 행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엄청 화를 내면서 내가 다시 알려줄게, 똑바로 들어,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적었다는 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 하셨을 때 그 뜻은, 그 의미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성만찬이 이렇게 빵을 찢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이 잔은 내 피야, 이걸 마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이제 내 피를 흘리면서 죽을 거거든,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너는 특별한 존재고 내가 널 구원했다, 계속해서 너는 성만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도록 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걸 기억하도록 해,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계속 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의 말투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지?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야 됐냐? 따로 베드로를 불러. 야, 아침 10시에는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 너 일로 와.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 산에 숲속에 가가지고 둘이 도시락을 열어서 빵을 떼시겠지. 너 먹고 나 먹고 잔을 포도주도 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릴 거야,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11시에는 요한을 만나 요한에게 똑같이 도시락을 여시면서 빵을 떼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너는 계속해서 이걸 행하여 나를 기억해, 이렇게 하시겠지. 그게 나에게만 주셨던 구원의 의미라면. 그런데 성만찬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빵을 찢으셨고 그 빵을 돌려 먹었어. 그리고 한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따라 지금 모두가 돌려 먹었어.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걸 행할 때마다 이제 나를 기념해라. 이게 무슨 뜻이야? 너희는 이제 내 피로, 내 살로 이제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가 된 한 식구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내가 아낌없이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그렇게 내 몸에 참여한 사람들로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라. 그걸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성만찬을 거행하셨고 이걸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하라고 행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출제 의도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지들끼리만 밥 먹고 지들끼리만 마시고 술 취하고 막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소외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러면서도 성만찬을 한다고 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런 뜻도 모르고 이런, 그치, 바울이 아마 욕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엄청난 욕을 들었을 거야.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어떤 선물을 받거나 하는 걸 되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해요. 그래서 목사님 카톡 그 알림 있잖아요. 생일 알림 다 지워버리고 밴드 다 지워버리고 페이스북도 다 지워버렸어. 그날 누군가 나한테 축하할까 봐. 그게 목사님한테는 너무 불편했거든. 계속 그게 왜 나한테는 불편하지, 이렇게 어색하지가 목사님의 계속한 질문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맘스프레이라는 이제 그 우리 교회 모임에서 엄마들과 함께 요즘에 책을 읽었는데, 이번 학기 책을 읽었는데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었는데 마지막 장에 진짜 목사님이 엄청나게 깨달음과 충격을 주는 한 문장이 있었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
우리는 보통 감사를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 하나는 자만이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거짓 겸손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자만의 덫이나 거짓 겸손에 빠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 목사님이 이걸 읽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뭐냐면 그동안 목사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거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야. 누가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감사를 진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지. 목사님이 큰 사실을 하나 깨닫고 내가 그동안 거짓 겸손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어. 앞으로는 정말 감사할 수 있겠다. 누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목사님에게 칭찬을 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통해 목사님을 섬기게 한다면 진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지, 또 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야지 라는 것들을 생각했어. 그리고 나서 금요일 오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명 주님께 받은 것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한테 전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얘네들은 왜 그 성만찬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나쁜 짓들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얘네들이 잘못한 게 있더라고.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빵을 떼시고 잔을 돌리실 때 그때 하셨던 게 뭐냐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하셨다라고 나와. 개역 개정,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읽는 성경에서 축사하시고라고 나오고, 이거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진짜 원어 뜻은 감사하다, 은혜를 표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돼 있지.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오병이어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때도 써 있고,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도 써 있었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역시도 이 식사를 나누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음식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야. 뭘 위해서 감사하셨을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내 안에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야. 그럴 때 진짜 나눔을 할 수 있었고 진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건 거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빠뜨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간과하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야.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음식을 싸와서 내가 좋아하는 식구들끼리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니야? 이거 우리 식구들끼리 먹기로 싸운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고 취하고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나중에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니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결국 성만찬의 전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진 모든 것,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의지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 모든 여건, 건강, 시간, 믿음, 가정, 믿는 부모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흘려보낼 때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의미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나를 기념하라, 그런 뜻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 내 은혜를 기억하고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니까 너 세상에서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못했던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를 같이 보살피고 그 친구에게 같은 은혜로 그 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내게 조그만 어떤 힘을 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힘으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뭔가 보살핌을 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먼저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 친구들 세상에 나가서는 끼리끼리 놀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에 와서는 대체 누가 소외돼 있지? 누가 예수님의 몸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를 더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조그만큼 나눌 힘이 있걸라 그 힘으로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